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명이 다 끝나셨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좀 머무셨어요. 며칠 동안 머무셨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명령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심으로 세상에 어떤 조직이 생겼는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몸 버리셔서 이 세상에 조직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살아계신 이유가 뭐냐? 명령을 남기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명령이냐? 선교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 명령. 복음서라는 것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예수님의 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다,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항상 끝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선교 명령과 함께 끝납니다. 즉 부활하셔서 즉각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의 끝은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의 끝장은 16장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 즉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과 오버래핑이 되는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부분에서 겹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주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죠. 이제 주님은 죽음까지 이기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선포하시고, 또 헤롯을 무찌르시고 로마와 일전을 벌이셔서 로마 정권을 넘겨뜨리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과 시, 그 기한은 너희들의 권한에 두지 않았다.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분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누가의 끝도 선교 명령으로 끝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남겨주신 선교 명령을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이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자들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에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 다 같이 모여서 덜덜 떨면서 그 있던 곳에 문을 잠궈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 중간에 서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당신의 손의 못자국과 가슴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증시키시면서 오늘 남겨주신 세 구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계셨는데 무엇하려고 살아계셨다고요? 선교 명령을 남겨주시려고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교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 지상명령. 또 따라해 보십니다. 대위임령. 예. commandment는 계명,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지상명령은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Commission은 위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줘서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주신 명령이 Commission, 대위임령인데 오늘 그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대위임령은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라 우리가 처음 듣게 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처럼 남겨두신 몸된 교회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디로 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성령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2017년도 4월 23일 주일 이 비전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남한의 중심부 대전에 살게 하시고 여기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겨나고 그냥 우연히 생겨서 여기까지 왔다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보내셨습니다. 이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어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쓰여 있는, 원래 쓰여져 있는 그 글은 포이네 헬라어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펜포. 펜포라는 말은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다.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 말로 이 그리스 말이 바뀝니다. 그 로마 말로 바뀐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그걸 벌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즉 그리스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이 라틴 말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보낸다라는 이 펜포라는 단어가 라틴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토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미토가 영어로 뒤집어질 때는 미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션, 선교가 미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펜포라는 헬라어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펜포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가면서 미션이 됐는데, 미션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명, 보냄을 받은, 심부름을 받은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ARY를 붙이면 missionary, 선교사 이런 뜻이 돼요. 선교사는 뭐가 선교사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 2000년대에 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도록, 여기는 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보내시고 여기 살도록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온 세계에 흩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고 천국 백성 됐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괴롭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어이구 교회 예수쟁이들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들은다면 우리가 괴로워야 될까요? 괴로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간증인데요.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다니는데 저희 때는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오후 2시에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서울 신월동에 살아계시는데 저를 불러서 가게에 가셔서 코카콜라 한 병을 사요. 병으로 된 거 딱 딴 다음에 컵에다가는 저를 반 병을 따라주시고 당신은 그냥 병채 마시면서 마셔라. 우리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너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너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분명히 기억해라. 너를 공격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죠.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은 사울을 부를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불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내가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문패를 붙이고 손해보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교회 욕을 하고 교회 목사들이 잘못한 이야기, 교회 장로들이 잘못한 이야기, 지도자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핍박할 때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평강을 빌어주시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2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전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 수도 없고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문헌이고 한마디 점 하나 획 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으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로서 계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게 된 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요? 생기.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생기, 류아흐, 성령, 류아흐, 숨, 류아흐. 참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이 류아흐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셨던 히브리어고 이것이 헬라말로 바뀌면은 프뉴마라고 얘기하는 말로 바뀌는데 성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령은 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행동,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숨을 내셨다는 것은 그 창조주의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원숭이에게, 고양이에게, 똑똑한 영장류의 어떤 짐승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제법이 다릅니다. 그 재료가 다릅니다. 그 재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령이 된 것이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선교 명령을 주시며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가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 그분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숨처럼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충만하실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며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을 안 받고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가르침 들으려고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생활이 고역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쁠 수가 없고 인생이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금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으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 볼 때는 너희가 온 천하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한 것이 뭐냐? 이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되신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그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보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라는 날이 왔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정도 되는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잠깐만요, 성령이 교회 위에 강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진짜로 막 휘잉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목사가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이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이걸 그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한계를 느끼는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최고의 문장력으로 지금 기록하고 묘사하는 것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오순절 성령 역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특징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아니 닫혀진 공간인 그 기도하는 다락방에 가득히 있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며 바람 같고 호흡 같고 생기, 성령, 류아흐를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불이 막 혀 같은 것을 낼름거리면서 피어오르죠. 그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떤 분은 실제 몸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은요, 막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욕조에 막 자기 집에 욕조에다 찬물을 틀어놓고 막 뛰어 들어갈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지만 마음에 뜨거운 정말 은혜로 이 성령이 느껴지는 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그 방언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은 디알렉토라고 하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우리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이에요. 바로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온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5개 이상의 지역 이름, 외국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함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 교포들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교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네들이 태어난 곳,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국, 미국, 일본 오사카, 도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중국 베이징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난 곳 방언으로 그 외국어로 저 갈릴리 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외국어 학교 나온 적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무슨 일일까요? 선교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선교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일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승리 생활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전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즉 누가복음의 연결편 후속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성경명령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랬습니까? 제발 되어줘 부탁이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선교하는 영이고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걸 말하게 하시는 분, 이걸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증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솔직하게 겉으로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거래처 사람을 만났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이웃을 만났든지 야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라. 이런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4층 살아요. 4층.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초동 부장은 7층 살고 영유아 부장은 2층 살아. 그러니까 2층 사는 분은 아마 올라갈 때 뭐 자기가 엘리베이터도 잘 안 타겠지만 말할 일이 잘 없겠죠. 근데 그분은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학부형한테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해. 우리 유년 부장은 7층 살아요. 7층까지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었어, 안 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안 했어?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솔직 좀 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못한 거지. 아멘.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합니다. 그때부터 막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만 남고 나머지가 다 피난을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거기서 막 성령이 전하게 하시니까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아프리카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8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한참 그렇게 사마리아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빌립 집사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빌립 집사에게 제가 8장 26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사람 많이 모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막 예수 복음 전해서 즐거운데 갑자기 가사로, 지금 우리가 아는 가자지구 있죠,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다, 왜 거기는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큰 마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마차가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즉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지나가는 마차를 갔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제가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야, 수레로 가서 붙어. 성령이 하신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를 내서 율법책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침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이 마차로 올라오시오. 그래서 설명을 막 하고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나도 영접하십시다. 저기 물이 있네요. 나 세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내시를 세례 주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 신자 1호였다 이 말씀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을 그렇게 건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에 빠지지 마세요. 몇 명 안 되는 식구들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모른다고요. 유럽은 어떻게 전도되는지 아세요? 바울 선교단이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울과 실라 막 전도 여행을 갑니다. 지금 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코카서스 인종입니다. 머리가 뭐 색깔 있는 하여튼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럽계 사람이 서갖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누가 보여줬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이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 무시아에서 배 타고 떠나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이르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의 첫 교회가 거기 그렇게 개척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선교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선교사와 동행하십니다. 선교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입을 닫고 침묵하게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인도하십니다. 또 언제 가라, 지금 가라, 여기로 가라, 이 사람 만나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경험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은 적 있어요? 목사님 나 방언한 적 있어요? 옛날에 몸이 덜덜 떨린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 지금 성령 충만하자.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팔푼이가 좀 됩니다. 마누라 자랑하는 거 팔푼인데, 제가 제 마나님이 저보다 신앙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저희는 4층 삽니다. 4층 사는데 올라가는 그 몇 초 동안에 분명히 이웃인 걸 아는데, 저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4층이면 어떠냐, 2, 3초면 어떠냐, 네가 인사하고 어느 교회 목사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는 거 그거 너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나 지금 피곤해요. 저는 불순종해요. 그런데요, 저랑 같은 방 쓰는 그 이쁜 여자는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해요. 목사인지 다 알아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쪽입니까? 사모 쪽입니까? 여러분 어떤 과이십니까?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말이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을 줬습니다. 집에 가서 까먹어야지. 이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이거 가지고 내 옆집에 줘야지. 우리 집에는 계란 또 있지. 이때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옆 동네 신부님들은 당신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은 전적으로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읽을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의 죄를 내 마음대로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분만이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사람 그대로 있고 너희가 사하면 없어질 거다. 즉 이 말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처럼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닫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그냥 죽는다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방임해버린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선지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비전교회는 맨날 이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살아나세요, 동성애 그거 멸망받을 그거 죽음의 길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돌이키세요,
이슬람, 폭력의 영 이슬람 그냥 받아들이면 나라 망합니다. 제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좋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지 왜 자꾸 남을 공격하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괜찮아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는 걸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지금 그 길로 가면 멸망당합니다, 죽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로마의 문화가 그 동성애, 그 성적인 타락, 가정의 파괴 그런 것 때문에 불심판을 받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 타락한 문화 때문에 멸망받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남겨두신 이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는 진리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돌아오세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에 죽지만 우리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죄를 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라, 나는 영이니까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말해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대, 함께 해주겠다, 무슨 말을 할지 걱정도 하지 마라, 시작만 해라,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할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그들은 자기 책임 가운데 죽겠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 부담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말주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로를 살아가는 우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인사라도 하고,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지상 명령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이 먼 거리에 있고 선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 전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